결산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느냐의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강조점은 나를 향해서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곧 위아래가 연결되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이에요. 왕이 있고 왕의 종들이 있는데 왕이 결산, 체크 어카운트, 세틀 어카운트, 결산한다를 2번 강조합니다. 종에게 맡긴 일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는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와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합니다. 그리고 상주리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줘요.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 harvest, 추수도 마찬가지이죠. 알곡은 곳간에 갈아지는 불구덩이에로 분명하고도 무서운 결산이 있다를 말합니다. 이 세상 일도 사업도 결산이 있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남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2006년에 저 혼자 먼저 페루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1차 남미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 리마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지역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이민교회 교인들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페루에서 성장한 청년이 한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였어요. 새로운 자동차 개발에 대한 일을 했답니다. 무서운 결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자동차 개발을 놓고 세 개의 팀을 경쟁시킨답니다. 그래 놓고 그 중에 하나만 택한대요. 그걸 개발해서 판답니다. 그럼 나머지 2팀은 어떻게 되느냐? 해고랍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는 그렇게 냉정하고 무서웠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결산도 무서운 결산이에요. 달란트 문화 비유로 하면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세월 낭비한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 지옥으로 하면 천국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갈지 않죠. 지옥에 심판이 있다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 자원, 교육, 역량, 경험, 달란트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 기회들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결산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결산을 2번 말씀하십니다. 결산을 재판으로 비유를 한다면 계시록이 The White Judgment Throne, White Throne Judgment,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주일에 설교한 대로 이제 한국, 미국 모두 또 동양, 서양 모두 19세기 중반 전에는 검사, 프로시큐터 제도가 없었습니다. 또 왕이 다 검사, 판사 역할을 다 했어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호사, 애드버킷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영어로 advocate입니다. advocate은 변호사, 대신 말해주는 자로 변호사를 뜻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셔요.
나는 뭐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검사 판사 역할을 다 하십니다. 검사처럼 정죄하시고 구형하신다고 해보세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결산 선고를 하십니다. 이때 advocate,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홍길동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십자가로 홍길동의 죄를 내가 사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홍길동 무죄 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Atonement, redemption, ransom,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 강조한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신 져 주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롭고 감사하고 샘솟는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천국 성도가 하는 일을 찬양으로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찬송한다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같은 찬양 한 5-6번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찬양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10번 연속으로 먹으라 그러면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영원히 찬송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마저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늘 새로워져요. 그래서 같은 찬양을 영원히 부른다 해도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늘 샘솟듯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천국이 없는 게 뭐냐? boredom, boring, 지루함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감각은 늘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자 직강처럼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보세요. 감격과 감동으로 듣죠. 그리고 끝났는데 예수님 또 얘기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지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그래도 감사와 감격으로 늘 샘솟듯 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어요. 찬송가로 하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가 실천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가 1000번을 들어도 늘 새로운 감격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왕이 있고 종이 있고 왕이 결산을 합니다. 그때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집니다. 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로 하면 두 비즈니스, 사업하라를 주인이 명하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왕이 종들에게 캐피털, 자본을 주고 사업하라 했다고 해보세요. 결산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그러면 갚아야죠.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의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보임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곧 일일 노동자가 6천만 날을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가치가 한 달란트이에요. 사람이 그 6천만 날을 연으로 하면 16만 5천 년입니다. 사람이 16만 5천 년을 살 수가 없죠. 곧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와 같다 이에요. 그럼 빚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Forgiveness. 탕감 하나이에요. 신약 헬라어로 죄와 빚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forgive a sin 그러면 죄를 용서하다고 forgive a debt 그러면 빚을 탕감하다 이에요. forgive가 용서하다 탕감하다 둘 다 뜻으로 쓰입니다. 그 비유에서도 탕감이 나옵니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The king forgave him the debt. 곧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탕감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도 그거 하나입니다. Forgiveness,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나요.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종이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탕감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잡고 곧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협박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집니다. 왕은 그 종을 붙잡아서 탕감을 취소하고 그 종을 감옥에 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사함 받았다를 깨달을 때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짓는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강조한 70번씩 7번 용서하라도 우리의 의지, 노력, 인격 수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때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먼저 가족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먼 친척이 우리에게 매일 죄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 보고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서로 상처 주고 용서받고 해야 할 대상이죠. 학생으로 하면 매일 가는 학교 선생님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직장도 매일 보는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모세로 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는 자는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친형 아론, 친누나 미리암,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고 또 죽이려 들어요. 그런 대상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입니다. 못합니다.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만 남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자식 하나도 용서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빼고 내 인격, 의지, 노력으로 나를 개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무력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살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십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 동료를 불쌍히 여겨
여기게 돼요. 그래서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도 그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의 근거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근거는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으로 번역됩니다. com 함께하다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면 passion 일본 뜻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 고난 당하신 주간을 passion week, 고난, 고통의 주간으로 부릅니다. 그걸 한글 성경은 이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부모 자녀 질병으로 비유하면 자식 아플 때 부모 마음은 옆에서 간호정도 하는 게 아니죠. 차라리 내가 대신 그 병을 가지고 아프면 좋겠다.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그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이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직장 동료 학생 선생님 회복되기를 바래요. 서로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리포트하고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천국 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젊음, 노년, 인생의 기회, 경험, 자원, 역량, 교육 다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고 쓰임받고 천국 가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새로운 감격으로 평생의 영원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가 불일 듯 샘솟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해 하심을 간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